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앞에 6장 5절이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곱을 세울 때입니다. 이 사람이 구제의 일을 맡으면서 또한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을 했는데 주로 누구에게 전했냐면 자기와 같은 배경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모이는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특히 어디 출신들이 많은 회당이었냐면 9절 보니까 구레네, 지도상 이집트의 왼쪽 옆으로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에 위치한 키레네라고도 하고 사이레네라고도 하는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현재 이집트 북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의 도시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남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현재 아시아 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의 맞은편,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일컫습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 그 나라 안에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에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고, 제일 앞에 그 설명의 구절에 자유민이라는 말의 배경은요, BC 63년에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BC 63년에 그때 로마 전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 해방, 이 로마의 노예 제도가 좀 재미있는 게,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 노예를 또 해방시키는 것도 미덕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 노예 해방이 좀 유행처럼 흔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살다가 노예로 해방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자유민이라고 일컬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돌아온 사람들 또는 후손들이 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회당을 형성하고 모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헬레니즘, 헬라적 상황에 많이 노출되면서도 이 유대, 자기 고향 예루살렘 그 부근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유대교를 사랑하고 여호와 신앙에 진심이고 성전을 사랑했던, 열심히 중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이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출신도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동족이면서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한 것이고, 그러다가 논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사내들인에 넘겨져 재판을 받으면서 발언을 했다가 어떤 정당한 법 집행 절차도 없이 돌에 맞아 죽는 사형, 투석형을 당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과 다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 1절로 한번 보세요. 8장 1절로 넘어가서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즉 스데반의 일로 건수를 잡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참에 예수 운동을 뿌리 뽑아버리자 라는 대박해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여기에 기록된 의도가 단지 스데반이라는 개인 사람이 기독교 교회 역사의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되었다,
또는 그 정도의 정보나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가 점점 커져가다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7장에서 죽어버리고 더는 안 나와요. 성경에 딱 2장, 사도행전 6장, 7장에 짧고 강렬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물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2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한 군데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스데반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아까 나왔던 지역이죠. 키레네, 그 지역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스데반을 죽였던 자들의 출신 지역에서 복음이 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예는 사도행전 안에 이 키레네, 구레네뿐 아니라 아까 나왔던 그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후에 전도자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곳이고요. 알렉산드리아가. 또 아시아라는 곳에서는 지난주 잠깐 언급했는데 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가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뭐예요?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였는데 뒤에 가니까 그들의 출신 지역들에서 복음이 열매가 맺히고 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뭘 알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신다 이거죠. 또 스데반과 함께 7 중에 소개되는 인물이 빌립이라는 인물인데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 일로 흩어지는 일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루살렘 밑에 광야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 문자적으로 뭐예요? 땅끝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자, 스데반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한 군데가 사도행전 22장 20절인데요. 22장 20절, 저 뒤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다시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훗날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자기 주님 예수가 나한테 해준 말이라고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이 바로 앞에서 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에게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다 아는 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일을 도모한 자였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 내 주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집어 던지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바울이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면서 살게 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이. 여러분, 바울은 살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뭐예요?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았고 스데반이라는 인물에게는 이게 그의 사명을 다한 거였단 말인 겁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확장되어갈 그 씨앗의 역할이 되는 것. 그 역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사람의 그 사명 다하니 하나님이 불러 데려가신 것일 뿐 망한 게 아니고 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을 때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에는 죽이려고 달려들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는 돌을 던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가 다 같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이거는 설교하는 사람 그 개인의 능력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이고 그 과정과 결실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더 퍼져나갑니다.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고요. 안디옥에서 많은 믿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그 길리기아 출신 다소 사람 사울이 있었다고 누가가 밝히는 것도 그런 의도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논쟁했던 그 회당에 이 길리기아 출신 사울이 있었다는 걸 조금씩 암시하려고 하듯이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여진 바울이 이 스데반 사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세요.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하지만 바로 뒤에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 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이 낭비된 죽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분명히 스데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대주제, 자기 백성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께서 높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승천하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 또 그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자, 이분들이 주인공이고 스데반은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의 큰 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막대기, 도구 같은 제자요 증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공동체의 입장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회중이 인정하고 따르던 지도자들 중 하나가 잡혀가서 동족의 손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겉으로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끝났다, 이거 망했다인데, 그 흩어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었다. 사람 눈에는 딱 그거 현실 그 순간만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보니까 씨앗이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데 그 중심에다가 교회를 두셨고, 그 역사 속에 시작하신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라는 것이 이 본문을 적은 누가의 의도, 성령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현실에 사람은 큰 일이고 와해고 망했다고 할 만큼의 현실로 대할 거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여기 스데반에 대한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다 스데반을 띄워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15절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들은 스데반이라는 인물 자체의 탁월함을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표현들이에요. 은혜, 권능이라는 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토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카리토스가 아니라 피스테오스로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 카리토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카리토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게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들, 유익들을 가리킵니다.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앞에 5절에서 7 중에 하나로 뽑힌 스데반을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에 대한 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권능,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죠. 권능이라는 말 들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말씀과 관련된 말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권능이란 그저 인간적인 힘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권능이란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또 특별히 이 본문 당시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 전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자주 확증됐냐면 표적과 기사로 확증되는 시대였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건 이 사도들의 특징이 이 스데반에게도 특별히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에서 비롯된 안목.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도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은 바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생각으로, 말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들을 총칭해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 처세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나타난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성경의 저자, 구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고 하시고 이해시키시어 그러한 태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라고 또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고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주겠다. 사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드러났던 증거가 이미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서 구약 전문가들 앞에 어떤 인상을 강하게 줬었냐면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죠? 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이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 9절에 그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데 능히 당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겨요? 뒤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뒤에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성경을 배운 건지 구약에 나타난 구속 역사 전체를 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구약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보면 사도들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 이 사람의 특별함이, 이 사람의 탁월함의 원인이 이 사람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뛰어남과 탁월함 등등을 두고 그걸 놀랍게 여길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뛰어남으로 딱 고정되어서 딱 고정된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걸로 문제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그걸로 사람을 이 마음에서 낮춰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팎에서 자기 분야에 대해 실력을 갖추고 준비되는 거 중요합니다만 또 인정할 수도 있고요, 칭찬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따지는 실력이나 자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서의 그 방식과 가치관의 생각의 흐름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 방식을, 그 흐름을 내 속에서도 똑같이 대입시킬 때가 많은 거죠. 가장 흔한 예로 목사를 세울 때 많은 교회들의 일반적으로 청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때도 그 기준을 생각해 보면요, 이력서에 적힌 양력의, 학력의
그걸 따라 줄을 세우고 이력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1번부터 120번까지. 예를 들면 꼭 청빙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그런 기준으로 은근히 목사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보통이 외부에서 사람을 들이다 보니까 청빙이 딱히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미 뭐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가. 그럼 그 우수함이란 무슨 우수함인가. 사실 사람이 볼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또 그렇게 높임받는 사람조차도 그것도 자기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질과 실력이 그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한 형태가 많은 거예요. 대놓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지만 물론.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 초점을 두게 되고 사람을 높이려는 습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인간이다. 괜찮은 사람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매몰돼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심리학 자존감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하, 낮아짐, 전적 무능 이런 걸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문제와 연결시켜서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자신감 없어야 되고 자존감이 다 낮아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자신감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겨난 지식은 내가 하는 생각 말고 생겨난 지식,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지혜의 출발 지점이에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이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되지가 않는 거야. 이런 생겨난 지식. 그냥 하나님을 경외.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향하게 돼요. 부함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가난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우수한가가 아니라 말하자면 너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냐, 이게 순전하고 깨끗한 것인데 말하자면 얼마나 본이 되어 얼마나 깨끗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그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중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령께서 주셔서 가지는 증거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 사람들은 혹 자기 앞에 주어지는 칭찬들이나 높이는 말이 들려도 덩달아 우쭐해지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이렇게 모질라고 허물투성이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다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탁월함이 보여도 그게 내 것이 아닌 줄 알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거지 절대로 내가 그런 탁월함을 가진 존재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요, 그저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게 이 공동체에서는 자질이고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찌들고 밴 자기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또 함부로 사람을 비교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마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순전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 같이, 질그릇이라도. 그러니 지금 스데반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스데반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에서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했대요. 그리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대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 매수했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사주해서 뭔가 대가를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시켜서 말할 내용을 미리 지시한다는 거고, 충동했다는 거는 분위기를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선동한다 그러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걸 말합니다. 종합해보면요, 이거예요. 말로 논리로 상대가 안 되니까 명분, 죄목을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사내들인에 넘겼다는 건데, 여기 충동시킨 대상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장로와 서기관들은 그렇다 치고 백성이래요. 여기 백성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평소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과 또 사도들의 병 고치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칭송하며 칭찬했던 그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이전에 이 사람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강압적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충동질에 너무 쉽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교회의 핵심,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외적인 어떤 면만 바라보고 있다가 기독교가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적대적으로 변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의 교회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충동하고 선동시킨 스데반의 죄목이 뭐냐? 첫째, 모세를 모독했다고요. 둘째, 하나님을 모독했다. 11절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죄란 정말 큰 죄죠. 무조건 사형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13절과 14절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로다. 여기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마지 아니한다, 이거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말하고 다닌다. 즉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 건 뭐냐? 그가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또 모세를 모독한 건 뭐냐?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어떻게? 1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라.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라.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들, 즉 율법을 이 예수가 다 뜯어 고칠 거라고 이 자가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말이 죄목에 등장했다는 것은 유대교의 심장을 찔렀다라는 거 말하면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과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을 매수하고 선동하고 거짓 증인 세웠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지금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심이고, 성전에 대해서 열심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한 일이었지만, 또 한 말이었지만, 그 거짓 증언이라고 좋지 말하고 있지만, 그 진심 때문에 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우리한테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도덕법 10계명 중에도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증인이랍시고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분명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들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사실화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럼 그 죄가 가볍지 않게 되는 게, 그걸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돼버리냐면 그게 사실인 걸로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했다는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자여.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 됐고 진심이었죠. 거짓 증언이 됐고 충동질, 선동이 됐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창하게 사람 매수했다, 선동했다, 거짓 증인 세웠다, 이거 법정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요. 내가 할 수도 있고요,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 건물 짓겠다, 3일 만에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하셨죠. 그 말 귀를 못 알아먹고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건 그 사람들이죠. 성전을 자신께서 헐겠다 한 적이 없어요. 성전을 오히려 퇴색시키고 멸망으로 가게 한 건, 도적과 강도의 구별이 되게 한 건, 그 성전을 사랑한다는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지. 근데 들었답시고 거봐라,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한 거다. 정확하게는 뭐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2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무슨 말이냐?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임재, 자신의 성육신이 그 성전의 그림자의 역할을 이루어낸, 성취된 결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요 실체인 성전이시며, 성전은 그림자고 자신이 실체라고, 이제 구원은 성전이라는 건물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더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고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거짓 증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한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잡혀오기 전에 회당에서 무슨 논쟁을 벌였을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묶어두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왜곡된 열심을 아마 스데반이 지적했을 거예요. 참된 성전이 오셨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다 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게 사실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 전체의 핵심이에요.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장차 나타날 것의 그림자 같은 의도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주신 건데, 자꾸 변질되기를,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이 여기밖에 안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변질시키고, 여기에 짐승 가져와서 피 흘리고 예배드리면 거기에 의미가 다 있는 건데, 그렇게 행위를 하면 자기들 할 일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율법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본래의 원리와 정신을 따르기보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대할 때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존재인 걸 발견할 수밖에 없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거 보진 않고, 그냥 그 율법 조문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지켰냐 안 지켰냐로 의로움의 여부를 가려내려는, 그러다가 더 나누고 더 쪼개고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다 지키지도 못할 규칙들까지 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함께 행함, 이런 것들에는 취약하다 못해 관심도 없는, 그러면서 그저 저 아름다운 건축물 성전 보라고 뿌듯해하며 삶을 어떻게 살든지 위선을 떨며 성전 제사의 그 종교 행위에 참여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그 심성. 여러분, 그 심성이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우리한테는 그런 위험성이 없을까요? 옛날 사람들한테만 욕할 문제일까요? 비난할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즐기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좀 다르다라는 생각만 있고, 여러분의 행실이 못하면 그 행실로 구원받는 건 더더욱 아니지만, 그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안정감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실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도 없고요.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 양보, 저줌, 포용, 이해, 용서, 이런 것 없이 그저 머릿속에 학문만 있고 교회의 색깔만 있다 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규정된 원리 안에서 그걸 따라 잘 드리는가, 뭐를 얼마나 잘 하는가, 이런 것들 구약의 성전들과 성전 건물과 달리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같아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겉만 붙들고 그 외형이 가리키는 내용은 보지 못하면, 어떤 형식, 어떤 틀 철저히 고수하고
지키고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적하고 잘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우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인, 의, 형제 사랑 놓치고 있으면 그건 껍질만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도 결국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성전과 율법을 건드린 스데반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사내들인의 이제는 백성들까지 동요하고 있다. 매수하고 선동해서 거짓 증거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신성 모독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들으시면서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비슷한 게 예수님이 겪으신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스데반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갔다는 걸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현실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잡혀왔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거짓 증언에 신성 모독죄라는 죄목이 붙었다. 이 수수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이 사형으로 가는 거고, 그럼 보통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분노나 공포심에 떠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오냐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표정이 온화했다 또는 용감했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보고 알만한, 인지할 만한, 그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으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봤고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들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기록을 한 것이고, 이건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뵙고 율법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나는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는 그 일이 지금 스데반한테도 나타나게 하신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스데반의 사역을 하나님이 모세의 사역만큼이나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고 이해한 스데반의 성경 해석과 복음 전파가 참으로 옳다고, 맞다고, 이쪽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으로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 편을 드신 거예요. 즉 거짓 증거는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뒤엎으려 했고 스데반도 똑같이 말한다는 건데,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예수의 말과 스데반이 이제 곧 하게 될 설교가 옳다. 그러면서 누가가 또 강조를 하려는 것은, 그럼에도 이런 얼굴빛을 보고도 그들이 이어지는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죽여야 한다고 결심하고 결국 죽이더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는 게,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니다, 건물 성전 시대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이거죠. 예루살렘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루살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희생제사, 의식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짓는 가장 확실한 외적 증거요 표시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예수가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모든 곳에
그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지역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지역 교회 개념과 조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대하냐면 전통을 무시하고 체제를 뒤엎으려 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선언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진다. 그리고 2장 뒷부분에 베드로가 어김없이 꺼내는 말이 뭐냐면 고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몇 번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뒤에도 성도와 교회의 삶과 고난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대전제가 뭐냐면 이 요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제일 앞에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 쉽게 말해 삼위 하나님의 큰 일, 계획의 중심에 있는 너희.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종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거, 쉬운 거, 편한 거, 형통한 것만 자꾸 예수 믿는 결과로 믿고 싶어 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 핍박과 때론 실패와 고난과 매맞음과 버림받음이 있다. 칭찬하고 좋아해 주다가도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계없이 심지어 얼굴에서 빛이 나도 공격하고 때로는 매수하여 선동하고 거짓 증언으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세상이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며 혹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주제의 백성으로서 말씀 따라 묵묵히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지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실제로 행함으로 있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헌신과 눈물이 심지어 죽음도 여러분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명으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위협과 고난 때문에 와해되고 무너진 것 같은 현실에서도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길리기아에서 이방 전체로 나아가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바울이 준비되고 있던 것.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눈에는 큰 일로 보이고 절망이고 심지어 망했다 할 정도의 현실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